아름답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그 목사님들, 형제님, 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아이고 너는 엄청 이쁘구나. 너는 헌금도 많이 하는구나. 뭐 식당에 가서 밥도 샀구나.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세요.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만큼 사랑하죠? 우리 또 가까이 사는 한 집에 사는 남편을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죠? 네? 많이요? 많이 사랑. 근데 보이는 아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아멘한 사람만 손들어 보시오. 아멘. 하나님을 진짜로 아멘.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겠다. 아멘. 아멘. 아니 손을 드시라니까. 그렇게 하실 분만 손 드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정덕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 했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했고 또 목회도 했고 목회를 할 땐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어도 배짱은 커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도로 다녀보니까 평수가 큰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3일을 도로 다녔어요. 3일을 도로 다녀보니까는 그 70평짜리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조금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70평짜리 교회를 어떻게 얻었느냐. 주머니에 30만 원 뺏기고 오는데 그걸 얻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30평짜리를 3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며칠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쓰레빠를 찔찔찔찔 끌고 오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듣기더라고.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는 우리 막내 그 넷째 여동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냐 그랬더니 왜 몰라 다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동생이 왔는데 빈손으로 안 오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는데 보니까 두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돈으로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거로다가 이제 다 잔금을 치르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70평 교회가 꽉 찼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동료 목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구경 온다고. 그런데 사람이 내가 일부러 목에다 힘을 주려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잘 나가니까는 저절로 힘이 좋아지더라고.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연세 많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조아리고 이렇게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리를 딱 꼬고서 지금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곡식도 처음에는 알이 여물질 않을 때는 빳빳하게 섰다가 알알이 여물기 시작을 하면 무거워가지고 여기 고개를 숙이고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는 다 된 것처럼 빳빳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가신 거 아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 몸속에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부정모혈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처녀 몸속에 성령이 잉태돼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왔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성령님도 믿어지고 아멘. 천국도 믿어지고 아멘. 지옥도 믿어지고 아멘.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은 신념이에요. 신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 가갔지. 이거는 신념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졌어요.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은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아멘.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저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국민학교 4학년 때도 새벽기도 다닌 사람 있어요? 신학도 해. 목회를 할 때 1년 만에 70평 교회가 꽉 차가지고 봉고차로다 다 실어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샀다니까요.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동료 목사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바로 한 70m 정도 되는데 큰 순복음교회가 엄청 큰 순복음교회가 젖에 있었어. 그리고 한 300m 떨어진 데서는 그 장로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몇천 명이 모이는 장로교회가 있어. 그 복판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동료 목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야, 이 사람아, 아니 그래 장소를 보고 개척을 해야지. 양쪽에 큰 교회가 2개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교회 자리가 그렇게 없나 그랬더라고. 나는 그거를 상관 안 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했어. 그런데 믿음으로 하니까 되는데 왜 제가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까요? 주님을 믿기는 모태신앙인데 주님을 만나기는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잘못 믿은 거라.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수두룩해. 내가 이 생명타에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해. 주님 만난 거를 내가 전해다 죽겠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지난날에 잘못 믿은 거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진짜로 안 믿었더라고.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누구의 증인이죠? 예수님. 네? 예수님. 내가 못 알아듣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예? 예수님.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 예수님의 증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1장 22절에는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한번 1장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은 누구의 증인이죠? 네? 예수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봤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아, 네.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뱃속에서 나온 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형이 만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하고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제리를 남게 하고 막 이러더니 형이 미쳤네. 왜 미쳤다고 그랬겠어요? 형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와, 큰일 났구나. 우리 형이 미쳤고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못해서 내가 얼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같고 얘기를 했는데도 고지가 안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가면서 조롱을 했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네가 하나님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침을 뱉고 그랬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겁이 난 거야. 두려운 거야. 그래서 몰래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 며칠을 숨어 있었느냐? 3일을 숨어 있었어. 방문을 걸어 잠궜는데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던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아멘. 부활체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아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부활체로 예수님 마냥 다시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밭을 갈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부활체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설교들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언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더 한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를 한 명을 더 뽑자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얘기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체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서 이 말이에요. 부활을 본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제자로 뽑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요 부활을 안 전하면은 직무유기네요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부활을 전해요 안 전해요? 직무유기라는 얘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과 오늘날의 복음이 다른 것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부활을 전했는데 지금의 교회는 부활을 전하지를 않아요. 부활이 아니면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왜 부활을 안 전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겼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날, 아멘. 주님이 살아나신 날, 아멘. 초대교회의 복음과 오늘날의 복음이 전혀 다르다 이 말. 말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목사님들이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답이 1장 22절에 베드로가 답을 얘기를 했어. 부활의 증인이 되라. 아멘. 아멘. 예수 증인이 아니고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을 얘기해. 아멘. 오늘날의 전도도 잘못됐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전하더라고.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를 해주고 천국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너나 믿어.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믿게 되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거듭나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 그러는데 회개라는 말만 하지 회개 뭔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는데도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분이 주님을 만나신 분이 간증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하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왜 그 얘기를 안 하나 그랬더니 저도 그랬어요. 저는 신학을 다닐 때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으면은 신약 성경을 안 보고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줄줄줄줄줄 외웠던 사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운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사람이 변하는 거죠.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인이 바뀌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과 영의 대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영의 대결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계속 죄를 짓고. 영과 영의 대결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싸워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가 없어.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넘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집을 질 때는 반석 위에다 지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아멘.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하! 부활이 반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표적을 보여주시다가 하루는 표적을 안 보여주니까 막 무리들이 난리가 난 거야. 오늘은 왜 표적을 안 보여주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막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은 표적을 안 보여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을 무슨 의미를 말을 하는 걸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 부활 밖에는 없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을 막 읽으면서도 부활 밖에는 없다라고 그러는데도 부활을 안 전하는 거야. 참 신기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의심 많던 도마도 의심이 많다 보니까는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어떻게 예수가 살아나냐? 아니 3년 반 동안 한솥에서 밥을 먹고 잠을 같이 잤는데 아니 왜 그거 못 믿느냐고. 근데 도마가 그랬다니까요.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만져봐라. 손과 발을 만져보고도 고개를 짜우뚱하니까는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만져봐라. 예수님이 얼렁 안 돌아가시니까 심장이 멈춰야 사람이 죽는 거요. 피가 쏟아진다고 죽으면 심장이 멈춰야 돼.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다가 예수님의 심장을 콱 찔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개를 떨고 죽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3일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랬던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래도 부활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언하의 표적 밖에는 없다. 부활 밖에는 없다. 부활이 아니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를 뽑는데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잖아.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와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응? 그러면서 문선명이가 이단이라고? 나도 부활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지를 모르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어려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63세 되던 해에 고목나무가 바람에 자빠지듯 퍽 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내가 부활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구나. 아멘. 제가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종교에는 증거가 없어요. 우리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알면은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자기네들도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종교에는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를 목사님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증거가 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가르쳐주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일찍부터 컴퓨터를 배웠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은 혹시 그거를 알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라상 같은 목사님 7분 설교를 들어봤어. 7분 설교를 다 듣다 보니까는 몇 시간을 봤어.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는지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었어. 나만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왜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모르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모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어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부활을 똑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63세 되던 해에 주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수가 그냥 믿어졌어. 하나님도 그냥 믿어졌어. 천국도 믿어졌어. 그렇게 믿는 믿음은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제자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졌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시던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믿어졌더라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더라. 왜 그 소리를 안 해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작년 그렇겠죠. 그 네팔이라는 데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해봤어요. 이 선교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보다 특수 교육을 받았으니까 알고 계시겠지 하고 내가 8분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내가 교제를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만나서 교제를 해봤어. 선교사님,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믿죠. 그러면 선교사님은 예수가 하나님인 걸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입이 딱 붙어버렸어요. 말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거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어느 교단에, 큰 교단에 총회장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분이 왜 왔을까요?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왔어. 세상 의학으로는 못 고치니까.
어느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덕구를 찾아가서 좀 교제를 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주님 만난 얘기를 하고 부활 얘기를 하니까 엉엉거리고 우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래서 목사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있네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 얘기가 내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교육을 시킨 장본인이래.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선교사로다가 보냈는데 나도 모르고 있으니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당연하대. 오늘날의 교육이 이래 됐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시더라.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래서 어느 교회의 목사님은 제 설교를 듣고 나서 뭔 소리를 했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구했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제가 와이사스를 입었잖아요. 와이사스에 군역이 여러 개예요. 첫 단추를 잘못 구이면은 밑에 거니 계속 잘못 구해지는 거야.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63년 동안 믿어뒀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많은 빚을 졌어요. 그 빚에 쫓달리다 보니까는 아내가 이혼을 해야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잔소리를 얼마만큼 하시느냐면은 처음에는 제가 잔소리에는 부모래도 있으니까 이런 잔소리를 듣지 부모가 안 계시면은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줄까? 그래서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아버지 말 끝에 내가 소리를 질러야지 그래서 지르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이 쌓였던 것이 폭발이 되는 거야. 한날은 아버지가 심한 잔소리를 했는데 아버지 그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놈 부모님한테 말대꾸를 해?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일이 터진 김에 아버지한테 그동안 못한 말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모르시니까 자꾸 저러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몇 마디 말을 더 했더니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내 가슴 아는 것처럼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간질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고 처음에는 간질 귀신인지도 모르고 쓰러지니까는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큰 병원이 쓰러지니까 뭐 이거 뭐 뇌졸중이 왔나 이게 큰 병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만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의사 선생님,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해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죽을 병이 들렸으면 죽을 병이 들렸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병명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은 병원에서 고치는 병이 아니고 간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랬는데도 내가 걱정이 없었어요. 왜 걱정이 없었을까요?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더니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나만 보면은 아이고 어린 곳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기도만 열심히 하고 전도만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만 잘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믿음 좋은 전도구가 왜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해줘? 그런데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 그 사촌 오빠들이 거기 미국에 사니까 이제 전화를 하니까 글로 오거나 그랬는지. 그래서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웠어. 싸우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싸우는 걸 몰랐어. 언제 그걸 알았느냐 하면은 그 하는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을 하면서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왜 두려워했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간질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간질 귀신이 기도를 해서 떠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믿었어요. 의심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의심이 들어오느냐면 5년까지는 의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긴 있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의심이 안 가니까. 응?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겠지. 그런데 5년이 딱 넘었으면서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 생각 하나에 그냥 넘어갔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때면은 왜 5년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가지?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데 감당을 못하겠다.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놓아줬다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놓아줘서 예수를 파는 거.
고층 건물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있죠? 그 귀에다 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너 지금 뛰어내려. 그래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생각 하나에 전덕구도 마귀가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냥 넘어갔어. 그런데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두려워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63세 되던 해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했어요. 그전에는 무슨 죄를 해결을 했느냐? 열매죄만 해결을 했어. 아버지하고 싸웠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회개만 했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아버지하고 싸운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내하고 싸우면서도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안 싸우려고 내가 다짐을 했는데 또 싸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랬는데도 계속 또 싸워. 안 싸워야지 하면서도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지 않아서 아내하고 싸운 거로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귀신도 들어가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버지하고 말다툼했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2시간 동안을 뒹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 가슴을 치면서.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요에서의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아하, 마음을 찢는 회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마음을 찢는 거로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죄. 그래가지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2시간을 하고 났는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영접도 했고 다 했잖아요. 세례도 받고. 아무리 세례를 받고 영접기도를 했으면 뭐해? 믿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영접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영접기도를 하고 나서도 믿지 않았다고 방금 전에 해결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 외에 한 게 없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는데 밭에서 뒹구르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방금 전만 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주여.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아멘. 염려, 걱정, 두려움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몰려오는데 아멘. 아멘. 이 기쁨을 말로다가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아멘. 기쁘더라. 아멘.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아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한 30분 동안을 춤을 췄어.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아멘. 그런데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떠나지 않던 귀신이 나는 떠나가라 소리도 않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만 영접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뿐인데 이놈은 그냥 지가 알아서 떠나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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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같이 지가 들어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몸에 병이 걸렸는데 무슨 병이 걸렸냐면 우울증이 걸렸어. 목회를 못할 정도, 설교를 못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세상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는 저희 집을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나도 목사님처럼 병이 걸렸어. 간질 귀신이 5년 동안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갔는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놈은 그냥 떠나가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펑펑 우시는 거.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시더라. 목사라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로 착각해본 목사님.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 아멘.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아멘.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아멘. 주님을 만났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응답을 주시면서 꼭 내 입술로 찬양을 하게 하시더라고. 아멘. 나는 찬양을 할 때 내가 무슨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 아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찬양을 주시느냐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멘.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목사님들이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혼동이 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주고 가셨다. 응?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 내 몸속에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셋이네? 아니요.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기 하는 위가 다르다. 전덕구는 한 사람인데 전덕구 일이 하는 일이 다르고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 전덕구가 셋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기 하는 위가 다르다. 이해가 가세요? 아멘. 그렇게 삼일체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해. 얼마나 안 했는지 어떤 장로님이 제 친구 장로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저를 만났길래 야 너는 장로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믿냐고 그랬더니 퍽 떠튀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 막 나하고 대드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르치지를 않아. 그게 뭘 가르치냐? 맨날 요단강 건너가는 소리만 해.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줘야지. 많은 거는 몰라도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 죄가 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하셨는지, 아멘. 베드로가 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는지 한 시간만 얘기만 해줘도 다 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안 해.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이 일본 가서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계실 때 그 외국 대사로도 많이 가 계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식도 풍부하신 분인데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하려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해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 부활복음을 듣고 보니까 너무 실패되는 거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구나. 아멘. 자,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신기하다. 응? 부흥 강사도 모르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어졌더라. 아멘. 이거 부활이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어졌느냐? 그게 신념이 자기 신념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우리는 증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세요? 아니요. 권사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한번 불러서 수석하세요. 성경을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보셨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걸 그 전에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거봐.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7분 설교를 한 자리에서 다 들어봤어. 그런데 부활절날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가르쳐 주지를 않아. 우리가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소리도 안 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도 안 가르쳐. 제가 거짓말인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기가 막힌 사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부활 설교를 많이 하러 다니니까 혹시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날짜를 한번 보시오. 제가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10년 전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누구 증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장 22절에 그 답을 얘기를 했어요.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지 않았으니까 부활을 전하는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증인은 부활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지 말고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천국 가라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아멘.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전도를 할 때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할까요? 시계를 볼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부활 설교를 하면은 6시간을 해도 계속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한 부활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은 믿음의 반석이기 때문에 아멘. 반석 위에다 집을 져야지. 반석 위에다 집을 안 짓고 모래 위에다 짓다 보니까 집은 근사하게 졌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줄줄줄줄 외워. 그런데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이 씹으면 쉴수록 더 빨리 올라가. 근데 죽어있는 고기는 물살이 씹으면 쉴수록 더 빨리 떠내려가.
우리는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풍낭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